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받아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4년 만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내려가는 그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이 교회에게 점검을 받고 또 교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가 이 14년 동안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해왔냐? 이제 유력한 자들, 이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점검을 받았던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왜 그랬냐?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리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계속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정말 진전성이 있는지 온전한 복음인지 이 계속 의문을 들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울의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갖고 이 유력한 자들 이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점검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이 자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면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권세.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교회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그들이 또한 그들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살고 있는지 삶을 점검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을 받았다, 교회의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을 확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죠. 우리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이제 들었을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믿고서 세례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교회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이미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제 맛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의 믿음, 이것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서 계속 우리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린 점검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각자의 그 경험들과 또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점검받지 않으면 개인의 어떠한 경험과 생각으로 이 복음을요, 이 믿음을 자기가 재설정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적당하지.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맞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런 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믿음은요. 헛되다. 이게는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교회 안에서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이나요. 개인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듣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요. 우린 교회의 한 몸으로서 우리는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도 없고요. 개인의 구원도 없어요. 이 교회 밖에는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과 이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자신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요. 헛된 것이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린 교회에서 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점검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린 점검을 받습니다. 우린 설교를 듣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정해진 그 공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점검하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죠. 또한 이 교회의 양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배우면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내가 듣고 배우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요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린 점검받을 수 있냐면 이 신방을 통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신방은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신방과 하나는 삶을 점검하기 위한 신방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점검하는 신방은 누가 있냐면 이제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들이 이 집으로 이제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을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 또 교회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잘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죠.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집사님들은 이제 삶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가서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살림살이가 좀 어떤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과 집사님의 그 신방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삶을요, 이 교회에서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알리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싫어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서약에 보면요, 나는 교회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의 난 힘써 살아가겠다. 이런 서약들을 하고서 우리는 그 세례를 받거든요. 다 그 서약을 하고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도 함께 점검을 받고 이 믿음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면요,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순종해야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자신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통치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리고 그분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이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목사의 직분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에요 계속적으로 순종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서요 주님의 통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을 멈추거나 소홀히 한다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나를 꺾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을 때요,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바나바와 디도와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거짓 그 형제들이 와서요. 이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유대인처럼 돼야지 이 디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왜?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면요.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온통 다 유대인이고 다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인 헬라인이 디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 그 분위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이래도 그것과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안 받게 한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바울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참된 복음을 모를 때 어떠한 종교 행위나 아니면 타 종교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그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요 무언가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런 이제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 열심히 해서 뭔가 얻으려는 그런 종교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 이 다른 것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요 모든 인간은요 다 타락했어요. 지정의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다 오염됐어요. 이 인간의 지식이나 그 다음에 감정이나 의지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시는 의는요 완전한 의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행위 이런 걸로 주님께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행위들을 하죠.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예배 잘 나오고 이제 어떤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그러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약간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요 하나님은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이 완전한 의를 원하시는데 이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10장에 보면요. 이 율법의 두 가지 이제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충족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만약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린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로마서 이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이것처럼 이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직도 옛언약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언약. 옛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았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실패하고 멸망했어요. 왜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거든요. 이 마음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그 법을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은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셨어요.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요 다 성취하셨어요.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또한 이 율법의 저주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떠한 행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요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을 다 받아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행위로 부모에게 나아갑니까?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부모가 그에게 그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그를 사랑하고 베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선행이나 그렇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동시에 다 어떠한 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모든 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유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 종교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심을 주의해야 돼요. 잘못 발휘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요 은혜로 작동되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동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로로 작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로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자기의 의나 자기의 구원을 보태려고 하는 거, 덧붙이려고 하는 거, 이런 행위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은혜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행위를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건 말로 안 되죠. 은혜로 하세요. 이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은혜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 하지 말래도 해요. 넘쳐서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요 그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주체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연합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메마르지 않죠.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떠한 반응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하는 행위들. 내가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요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벌하시거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미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한 것도 없는데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요 자유로워요. 부모님들은 이제 속이 터지죠. 그런데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요 지키고, 이 작은 그 율법의 행위들,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것들을요 다 경계하고 그런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죽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이요 복음 안에서요 서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주고받다가 서로 이 믿는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복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그 교제를 하고요 이 자신들이 하나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의 용어를 같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한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보면은 이 안에요 믿는 것이 다 달라. 자기는 이걸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믿으면 잘 될 걸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 자녀가 복 받을 걸 믿고 있고, 믿는 대상도 다 달라요. 믿는 결과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할 때 이 교회가요 하나로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관계밖에 될 수 없냐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될 때만 보고 그냥 인사하고, 인사했는데 누군지 몰라.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몸으로서의 교제와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법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요 지금 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덧붙이는 게 뭐냐면 10절에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일을 힘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법을요 지금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옛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못 지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죠? 네, 우린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요 우린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거든요. 완전히 마음까지 새롭게 되어서
이 죄된 본성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알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기시죠? 그리고요 그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 새 마음을 가진 자들, 새 본성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냐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뭐 부정해도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믿음은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래서 삶이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다.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딱 먹으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동일한가?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과 작은 누룩이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확신하고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들이 확인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준으로요 죄를 짓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믿음을요 끊임없이 이 말씀과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배우는 것을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